말씀과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 말씀하죠. 두 보자. 네, 두 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흙이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냈다면은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의 영혼을 만들게 된 거죠. 아멘? 네. 흙이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이 영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주 육체를 안고 영혼이 육체에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먼저 사람의 육체로 말씀을 드리면 태아가 모태 속에 있으면서 10달간 거기서 태아의 어머님의 그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피가 생겨나고 혈관 조직이 생겨나고 신경 조직이 생겨나고 뼈와 근육들이 생겨납니다. 10달 동안. 그러다가 10달 딱 되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 육체는 서서히 자라나게 되죠. 감겨진 눈이 떠지게 되고 이빨이 돋아나게 되고 몸무게와 키가 점점점 자라게 돼요. 네, 이런 성장은 영아기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제가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볼 때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 있어요. 뭐 물만 먹어도 키가 부쩍부쩍. 지금 은찬이가 내 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슬슬 목소리가 변하고 여러 가지 성인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성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점 육체는 자라나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면 더 이상 육체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실상은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면 멈춘 순간 이제 뭐가 시작이? 노화가 시작이 돼요. 노화가.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작년이 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거인병이라는 거예요, 거인병. 뭐 점점 옛날에 농구선수 김영희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가 커지겠어요? 뼈가 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어. 뼈가 자라니까 얼굴, 유름과 골격도 막 점점 커지고. 근데 운동선수 중 대부분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운동선수 현역으로 뛸 때 현역으로 뭐 국가대표에 뛰거나 또 회사 대표 그렇게 뛰었는데 문제는 은퇴 후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계속 자라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육체가 계속 성장해요. 육체만 성장하느냐? 정신적인 것도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가물가물 물체를 바라보죠. 저기 뭐가 있구나. 그걸 생각에 담아. 그
그것도 그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뇌 작용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글을 읽게 되고 또 어떻게요? 책을 보고 읽고 쓰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입학해서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나 아닌 사람이 따로 있구나 하는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지적으로 성장하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낮은 관심에서 깊은 관심으로 단세포적인 사고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로 변화가 일어나요. 또 자신만 바라보는 협소한 안목에서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시각도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세계 확장이죠. 정신세계가 자라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욕구, 즉 영적 성장의 욕구가 있다.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메슬로라는 경영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는데 메슬로 5단계 욕구 5단계 설명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제는 안전 욕구가 있어요. 안전해지고 외부 환경으로도 보호받고 외부의 위협으로도 보호받고 또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안정적인 욕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언제요? 이제는 무슨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소속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죠. 혼자 덩 떠서 무인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속이 되어서 자신을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요? 그 공동체에서 누구나 인정받고 있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 욕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아가 성장시키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성취 욕구,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이자면 무슨 욕구가 있다? 최고의 욕구예요. 인간에서 최고의 욕구, 수준 높은 욕구, 영적 성장 욕구가 있다는 사실. 아멘. 영적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 최고의 욕구인 것이죠. 이것이. 근데 불행히도 어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래서 육체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람은 뭐예요? 영혼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 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봐 영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못 봐도 어떻게 반쪽 사람이야, 반쪽 사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응?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니고 대보와의 대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영적 생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을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아멘. 네? 성령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충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을 받으니까 뚜껑이 열린다고. 뚜껑이 차양이 딱 열려갖고 어떻게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세계를 말하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또 밑으로는 지상의 생활이 보이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여기 열리니까 영안이 열려갖고 뭐예요? 저기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하늘에서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그것도 거룩한 백보좌 앞에 딱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 아멘.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요. 진실이라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내가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예? 그곳에 뭐에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구나. 하늘에 보좌가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개의 보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지상의 보좌. 우리 땅에 있는 지상의 보좌.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보좌. 두 보좌는 뭐냐? 지상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 이 두 보좌. 근데 이 지상의 보좌는요, 인간이 세운 가버먼트야. 인간이 세운 조직이야. 인간이 세운 정부야. 왕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다스리는 보좌가 바로 지상의 보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가버먼트예요. 하나님이 세운 정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보좌, 지상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육신으로는 지상의 보좌를 보는 거고 영의 눈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의 보좌는요, 계속 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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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의 연속 속성이 있어요. 다 실패, 다 실패. 당연한 거죠. 왜? 그 지상의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간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보좌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인간에 불과하거든. 완벽한 인간이 없거든. 완벽하게 통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정부나 사람들이 세운 왕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의 그 역사를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수많은 왕이 교체됐죠. 교체됐지만 자연사로 죽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피해 수천이 일어났어요. 교체될 때마다 피해 수천이 일어나고 반역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못마땅한 거지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쳐 죽이고 또 정권 잡으면 또 밑에서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쳐 죽이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죽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창세기 5장에도 죽고 죽음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퇴임 후에 존경받는 인물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많죠. 대통령 선거 때 걸었던 공약은 다 이행하지도 못하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뭘 말씀드리냐면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왕이나 완벽한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셔야지 참. 주여 올바른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상의 보좌는 한계성을 갖고요. 한시성을 갖습니다. 한시성을 갖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평생 갈 줄 알았죠. 평생 갈 줄 알았죠.
죽지 않으고 몸부림을 치려고 오래 살려고 인모초를 구해다가 먹어봤지만은 결국은 한 줌의 죄로 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지고 말았어요. 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역시도 40세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40세를.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4개의 구멍을 뚫어달라고. 그러고는 그 구름에다 2개의 손을 내고 2개의 발을 내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비록 세계 정복을 꿈꾸고 천을 쥐락펴락했지만은 결국은 빈손 빈발이다 이게. 그래도 뭐하노? 빈손 빈발. 이렇게 인간이 세운 왕이나 정부는 또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의 연속. 이것이 지상의 보좌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준 열왕기상의 말씀은 한마디로 10왕의 이야기들이에요. 열왕기상이 10왕들의 이야기인데 분위기가 다소 우물해요. 우물해요. 사실상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기록이에요. 죽음의 역사가 150년을 흘러가요. 죽음의 책이야.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누구의 죽음?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책, 열왕기상. 죽음의 역사가 얼마? 150년을 흘러가요. 그 중에 비록 암울한 얘기가 말고도 약간 좀 반짝 빛나는 얘기가 있지만 그 남유다의 몇 왕만 빼놓고는 다 사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왕이고 악한 왕들이에요. 죽음의 역사죠. 왜 그러냐? 무엇보다 인간이 왕을 세운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돼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들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때에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직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피비리 나는 전쟁도 사라지고 이제 편안하게 농사생활을 하면서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들더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들더라. 그 결과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사사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건 7번 사사기는 7번의 사이클이 돌아.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냐면 그들이 편안할 때는 우상들을 섬겨요. 그걸 보다 하나님께서 압제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주변 하나님께서 주변에 주변국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압박한다고 압제한다. 괴롭잖아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사사가 다스리면 평안하잖아요. 그럼 또 평안할 때 또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거 하나님께서 압제를 하니까 주여 살려주셔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또 평안하게 해주고. 이게 7번을 돌아가는 사이클, 사사기. 사사기 맨 끝하니 저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사사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 없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저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간사한지를 볼 수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다 싶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될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더욱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방지하게 행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급기야 어떻게 사무엘에게 왕을
사무엘이여 왕을 우리에게 달라.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최초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최초의 인간 가버먼트, 인간 정권이었어요. 인간 정부였던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세운 정부,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 조건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무슨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당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한마디로 아노키 전쟁이에요. 아노키. 아노키 전쟁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을 아노키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 그때 전쟁은요, 막 칼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전쟁?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노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할 때요, 왕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주도해? 제사장이 주도하는 거야. 그 전쟁은 제사장이 주도해. 그 제사장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목욕제기를 다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과를 날까요? 그죠? 그러면 전쟁 지시를 하는데 그것도 막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전쟁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 신호.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면 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아멘? 이게 공격 신호예요. 어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공격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사인. 곧 공격 신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쟁을 다 준비한 다음에 뽕나무는 전쟁나무지. 뽕나무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잎사귀 소리가 푸석푸석. 이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공격 신호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전쟁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이걸 아노키 전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거야. 사울이. 예?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던 사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물러나게 됐어요.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자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들통날까봐 전쟁에 앞장서갖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온전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등극 초기에는 어떻게 성전을 짓고 1,000골을 드리고